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한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끄러운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치셔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밧세바와의 사건은 감추어 주시고 이 기록을 통해 남기지 않았는데, 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부끄러운 사건은 왜 기록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분명히 그의 명예에 누가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의 역사와 역대기의 역사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내용이 들어가고 또한 생략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더 자세히 기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기록된 목적 때문이지요. 또한 거기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렇다면 역대기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된다면, 역대기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민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동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의 형태로, 이러한 형태이든 저러한 사건이건 간에 아무튼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거나 시선을 떠나게 하거나 한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라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인구조사를 한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 자신의 왕국의 국력을,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진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요. 아무리 여유가 되고 풍족하고 여유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었는데 아무리 적다 해도 이루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말도 안 되게 패퇴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군대 장관 요압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민족이라는 것,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감당해 나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강행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십니다.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또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 사건에서도 그가 잘못했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고 벌을 내리실 때 그 앞에서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지요. 어제 수요예배 때 우리는 열왕기 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더 악하게 나아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단순히 벌을 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떠났음을 돌이키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이었죠. 그래서 그는 3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벌 가운데 하나님의 칼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칼을 택하죠. 적의 칼도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하셨지만 멈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의 정황을 봐서는 계속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르난 소유의 타작마당에 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사탄의 악한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자신의 죄악의 그 관성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대가를 치르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여건이 되었느냐,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를 헤아리는 것,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함께 해주셨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멈추고 돌이키고 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